여러분, 지금 대림절 넷째 주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네 주 전부터 한 달 정도 예수님이 오신 그날을 역사의 기독교는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묵상하는 시간이 바로 대림절인데요. 오늘이 이 넷째 주를 맞았습니다. 우리가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님이 오신 그날을 준비한 사람들, 또 그 길을 인도한 사람들, 또 축복한 사람들의 모습을 한 분 한 분 이렇게 쫓아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먼저는 요셉이 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이 충격적인 이 소식 앞에 그 사람의 행동이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던 이런 자기 희생의 이 태도가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세고, 그런 사람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입는다라는 거 한번 나누었죠. 또 지난주는 동방 박사들과 헤롯 왕이 상반되는 이 태도를 우리가 보면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헤롯 왕은 예수님을 배격했습니다. 배격했고, 동방 박사들은 자신의 왕이요 경배받으실 분으로 모셨는데, 결국 헤롯 왕은 그렇게 지키려던 권력과 자기의 삶도 얼마 가지 않아서 다 잃고 말았는데, 동방 박사는 그들의 돌아갈 길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의 천사가요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이 마리아와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해라, 내가 말하기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그 말에 순종을 했고, 정말 천사의 예언은 적중했습니다. 예언대로 이 헤롯 왕이요 자신이 동방 박사들에게 속았다 생각하고 베들레헴과 그 인근 지역의 2살 이하의 모든 아기들은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시점에서부터 아래 위로요 2살 이하는 무조건 다 살해하는 참 비참한 참극이 일어났습니다. 그 땅의 어머니들은 통곡 소리가 들리고 길고 캄캄한 밤이 베들레헴 땅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몇 년이 지난 후에 이제 애굽에서 살던 이 요셉에게 주의 천사가 또 나타나서 이 헤롯이 이제 죽었으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요셉은 그 말을 듣고 돌아가기는 하는데 갑자기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소문의 헤롯의 아들 이 아켈라오가 유대의 임금이 되었는데 그도 폭군이라는 소문이 들린 거죠. 그래서 유대 지역으로 가는 것을 주저할 때에 주의 천사가 또 꿈에 나타나서 갈릴리 지방으로 인도해줬고,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의 신생도시 나사렛 동네에 정착해서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함받게 되었다고 오늘 말씀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는 평온하고 또 오늘날처럼 기쁨이 넘치고 또 안전한 날이었지만, 동시에 순식간에요 이 불안과 슬픔도 공존했다라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며칠 동안 목자들,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경배도 하고 선물도 받았고, 또 며칠이 되어 할례 받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는 일평생 그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다렸던 2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의 품에 안겨서 이 아기 예수는 축복 기도도 받는 그런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아기 예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복은 잠시고요, 자신을 잡으러 오는 정치 경찰들이 쫓아오기 시작하고, 아기 예수와 태어난 시기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학살을 당해야 하는 끔찍한 일들이 동네에 일어나고, 태어나자마자 국가의 적이 되어가지고 걷지도 못하는 이 아기 예수가 오로지 유한한 인간의 힘에 의존해야 되는 초라한 신세가 우리 아기 예수님의 신세가 된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낯선 땅 애굽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타향살이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저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르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위로도 얻고 또 순간마다 기도 응답도 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감격과 기쁨도 있지만 그런 행복도 잠시, 현실에 다시 돌아가면 헤로닥 정도는 아니지만 이 나를 넘어뜨리는 악한 세력, 공격, 유혹들이 있고 또 생존 경쟁에서 이 사회에서 살아나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고 관계 속에서 오해도 상처도 시기도 질투도 이 진흙탕 속에서 얼룩져가는 우리의 삶이 아닌가. 그럴 때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기는 하는 걸까? 교회 가면 목사님이 할 수 있다, 잘 될 거라고 말하지만 이 녹록치 않은 현실을 대하면 그냥 목사님이 위로하는 말 같기도 한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동네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교회 바로 건물 바로 옆에도 아기를 키우는 젊은 부부가 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부부가 또 일하러 가는 것 같아요. 어느 날 밤에요, 여기 주차를 하다가 이 소리가 나서 위를 보니까 젊은 부부가요, 이 자기 나라의 가족들과 영상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려요. 한 번은 다른 교회 목사님이 콩나물을 한가득 저희에게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걸 차에 내리는데 위에서 안녕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외국에서 온 그 새댁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시래서 콩나물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뒤로는 제가 베트남 말을 잘 몰라서 그분은 우리나라 말에 익숙지 않아서 서로 웃기만 하고 헤어졌는데 문화와 언어의 차이, 이 편견 속에서요, 저 젊은 부부가 생활하기 얼마나 어려울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마리아와 요셉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요셉도 며칠간은 아기 예수가 자신의 집에 와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급히 짐을 싸라 해서 짐을 싸고 애굽으로 피신하는 시간엔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이 아기 예수가 도대체 누구길래 이 예수를 내 삶에 받아들였다는 이유만으로 평범했던 내 삶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국가의 정범자가 되어버렸나. 또 실제로도 몇 년 동안 이 애굽에서 생활할 때에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요셉은 안 해본 일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대화도 잘 안 될 거고 문화도 전혀 다르고 아는 사람도 없는 곳에서 이 이민자의 서러움을 당해야 됐고 동방 박사들이 줬던 그 선물은 팔아서 얼마간의 생활은 지탱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고민에 이 요셉과 마리아가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리아도요,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아 부업도 했고 그곳에서 아마 동생들도 낳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동생이 한 4-5 있었거든요. 아마 애굽에서 동생도 낳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일거리 찾아서 부업도 해야 됐을 것이고 양육 생활고에 지쳤을 때 고향 생각도 나고 친정 가족들도 보고 싶어서 눈물 흘린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가 나의 삶에 찾아오셨다고 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겠다고 해서 내 삶이 평온하기만 하고 형통한 것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모든 인간이 겪어야 할 희노애락을 겪고 있습니다. 오래전 야곱은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바로왕이 야곱 보면서 나이가 어떻게 되냐라고 물으니까 야곱이요, 딴소리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제 나이가 130세입니다. 조상들의 연조에 비하면 적은 나이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내며 살아왔습니다. 나이가 얼마냐고 물었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자신의 얼마나 상처가 많았으면 이런 말부터 나왔겠습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내며 살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는 사람에게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둥실둥실 떠다니는 게 아닙니다. 흙도 안 뭉치고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전히 나그네 길을 걷는 우리들에게는 영적인 시험도 찾아오고 사람들에게 당할 무시와 배신도 당하게 되고
생활의 염려로 불안함이 내 마음을 엄습하고 심지어는 다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 내 삶에 모셨다는 이유만으로 오히려 세상은 더 나를 미워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더 미움받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위로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위험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해도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예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발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의 가정에 임하셨을 때 이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지금 그 단면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대통령의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요, 여당 지도자도 쫓겨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절에 이 헤롯 왕의 권력은 어땠겠습니까? 대단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역사 자료를 보니까요, 이 산에 들인 지도자들을 모두 다 처형해 버렸습니다. 헤롯 왕이. 산에 들이는 뭐냐면 오늘로 말하면 국회의원들을 말합니다. 대제사장과 이스라엘에는 국회의원 70명이 구성된 산헤드린이라는 정부 기관이 있는데 이들이 종교적인 문제, 민사의 문제를 결정하는 그런 국가기관입니다. 그런 국회의원 전원을 처형해버렸습니다. 헤롯왕이. 이제는 아무도 헤롯왕을 저지할 세력은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손가락 하나로 죽였다, 살렸다 하는 신의 자리에 지금 서 있습니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목숨이 두려워 숨죽이고 있는 때였습니다. 유대의 왕이 나셨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폭군의 표적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 가족은 살 길이 없습니다. 베들레헴 동네 사람들도 헤롯 왕이 무서워서 아기 예수가 있는 것을 고발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약자요 평범한 백성이었던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이런 살벌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빠져나갈 도리가 전혀 없는 상황이 이 요셉의 가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이 가정을 건져내고 계십니다. 2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3절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여러분, 동방박사에 돌아간 후에도 8일 동안 8일 만에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할례도 받았고, 마리아가 지금 출산한 지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산후조리도 해야 할 시간이 필요했죠. 헤롯왕은 계속해서 동방박사들이 돌아올 시간들을 기다렸고 더 이상은 돌아올 수 없게 되었고 동방박사들이 자신을 따돌렸던 것을 직감한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에서 다 지켜보시다가 더 이상은 베들레헴에 있다가는 위험할 것을 아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요셉의 꿈을 통해 그 일촉즉발에 의해서 건져내시는 게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애굽 땅에서 살 때도 아마 생각하지 못한 돕는 자들을 만나게 하셨을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직업인 목수일을 계속해서 애굽 땅에서 할 수 있도록 열렸을 겁니다. 갖고 있던 재산은 다 썼지만 그날 먹고 살 수 있는 일거리를 하나님은 요셉의 가정에 공급을 계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다시 돌아오도록 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돌아오는 길에도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의 소식을 유대 지역으로 듣고는 유대 지역으로 가기를 꺼려하게 되었을 때 어디로 가야 내가 안전할까 길을 몰라 할 때에 또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22절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의 가정에 출발하는 시점, 그리고 생활하는 과정, 그리고 돌아오는 길까지 지금 친히 말씀하시고 도우시는 것을 우리는 짧은 구절 속에서 지금 발견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왜 나사렛인가? 왜 나사렛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23절에 뭐라 합니까?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이 구절에서 왜 나사렛 사람이 되게 하셨나? 이 부분에 질문 던집니다. 여러분, 나사렛은요, 이사야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앞으로 나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라는 것은 다윗의 후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곳에 한 가지가 난다고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가지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넷제르라는 단어입니다. 넷제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넷제르라는 단어와 이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사사기 시절 때 위기에 있을 때마다 삼손과 같은 사람을 세우셔서 그 민족을 구원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 삼손을 어떤 사람이라 합니까? 나시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어로 나지르라고 합니다. 나지르. 그래서 넷제르와 가지라는 넷제르라는 단어와 이 나시린이라는 나지르라는 이 단어가 연관이 있다는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한 민족을 삼손과 같이 나시린이 구원한 것처럼 예수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별된 자로서 우리의 인간의 삶을 건져낼 수 있는 진정한 구원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를 모심으로 요셉의 가정을 환난, 박해, 기근, 위험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은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모시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돌봐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도에서요 40년 동안 선교사의 일을 한 이 스탠리 존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인도에서 무시무시한 이 더위, 방대한 사업들로 신경과 긴장감을 놓을 수 없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런 세월을 한 8년째 보내고 나니까 심각한 피로와 두통 증세가 이 스탠리 존이라는 선교사에게 찾아온 거죠. 그래서 몇 번이나 사역하다가 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가 1년간 휴양을 했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마닐라에서 집회를 또 인도하게 됐는데 그곳에서 또 신경을 썼는지 몇 번이나 졸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다시 인도로 돌아간다면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선교사는 인도로 돌아갔고 그곳에서도 또 몸이 쇠약해져서
산악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몇 개월씩 휴양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평지로 내려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졸도한 상태로 있어서 그는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폐인이 된 것이구나 의기소침해져 있었습니다. 이젠 전도 사업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농사를 지으며 이 건강을 찾는 일에 이제는 집중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자신의 인생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꿈을 가졌던 비전을 다 내려놔야 되는 비참한 암흑기를 보내야 됐던 겁니다. 그런데 집회를 하고 있던 어느 날 밤에 기도를 하는데요. 갑자기 이런 말씀이 들려요. 너를 부른 이 사업에 너는 순종할 뜻이 있는가? 너를 부른 이 사업에 너는 순종할 뜻이 있는가? 라는 목소리 들렸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니요 주여 저는 틀렸습니다. 나는 기진맥진했습니다. 하고 대답하니까 또다시 들리기를 만일 내가 모든 번민을 나에게 맡기고 번민하지 않는다면 나는 너를 지켜줄 것이다. 만일 내가 모든 번민을 나에게 맡기고 번민하지 않는다면 나는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주저없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확실히 약속하겠습니다. 확실히 약속하겠습니다. 모든 번민과 염려를 확실히 이제는 주님께 맡기고 번민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짧은 대화가 오고 난 이후부터요. 갑자기 그의 온몸에 평안함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겁니다. 기쁨이 넘치고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부터는 걸어 다니는 모든 곳이 다 천국 같았다 합니다. 그의 표현으로는 그 며칠 동안 나에게 마치 육체가 없는 것 같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풍성한 생명을 지금 이 사람이 얻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밤낮으로 일해도 전혀 피로감도 없어졌고 예수에게 홀린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이 독특한 체험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서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후로부터는 이분이요 20년 이상이 지나도 옛날의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과 번민은 전혀 찾아오지 않고 완전한 건강을 회복하게 됐다 합니다. 그 후로도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때로는 하루에 3번이나 설교도 했고 11권의 책도 썼고 63세인 지금까지 원기왕성한 사역과 봉사의 기쁨을 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탠리 존이라는 이 선교사가요 31년 전에 온몸이 쇠약하고 번민의 염려에 쌓여 있을 때에 주님이 그에게 다가와 했던 말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겠습니다. 만일 내가 염려와 번민을 나에게 맡기고 절대로 염려하지 않겠다면 나는 너를 지키겠다. 그것을 나에게 맡기고 절대로 네가 염려와 번민하지 않겠다면 나는 너를 지키겠다라고 했을 때 그가 한 말, 주여 나는 확실히 약속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받은 것처럼 이 스탠리 존이라는 선교사가 진심으로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모든 번민을 맡기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셨다면 여전히 번민과 염려도 내 마음에 모셔두지 마시고 그것을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그것을 드려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건 내일이 아니다 생각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대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도 나에게 모시고 염려도 모시고 살아가면 여전히 내 삶은
어지럽고 힘겹고 번민 속에 살아가지만 이것을 전적으로 맡긴다면 내 삶에 풍성한 생명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환난이나 시험이나 위험이나 칼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걸어가도 곤비치 않고 뛰어가도 피곤치 않는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서 이제 이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뿐만이 아니라 새해는 담대하게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염려, 번민 다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달려가신다면 오늘 이 사람들에게 요셉의 가정에게 주시는 은혜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으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도 아직도 왜 내 삶은 이렇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까? 했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생각과 삶이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요셉의 삶을 들여다보며 인생의 위험과 환난과 핍박과 박해와 적신과 기근과 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순간마다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셨다면 진정으로 내 삶을 주님께 맡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염려까지도 모든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께 다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스탠리 존이라는 이 선교사가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너무나도 피로와 그리고 번민 속에 온몸이 지쳐 쓰러져 갔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고 드렸더니 풍성한 생명을 얻은 것처럼 이 한 해 걸어오면서 우리 성도들이 주여 피곤에 지치고 염려와 근심으로 내 삶을 짓눌려 주여 억눌려 있는 자가 있다면 주님께 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달려간 자들에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